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거리하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그 정탐꾼들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28절에서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만큼 높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5절에서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을 하게 되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리고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의 용사들을 군인들을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해 동안을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자신감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낙심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십니다. 자식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정말 밥맛이 없고 말이죠,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겁장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에 의해서 늘 참 숨어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나타나셔서 용사여, 그것도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겁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도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참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얼마나 어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 형과의 관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내 사라도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뭐 활을 쏘든지 뭐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점령할 것이지, 여리고를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분이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현실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